여러분, 어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일까요? 어떤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지피지기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엘 17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동일한 주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봐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몇 주간 동안 이 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기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실제 현장은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싱겁게 끝나요. 긴 말씀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이 딱 성사가 됐는데 정작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딱 일어나는 현장은요. 오늘 말씀에 48절, 49절 두 구절 안에서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냥. 끝. 한 번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맞닥뜨려 실제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의 순간 이전에 두 사람, 이 다윗과 골리앗이 더 진지하고 긴 성경 구절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말싸움을 더 길게 합니다. 말싸움. 그리고 이 말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전략과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쫙 쏟아내놓는데요. 이 그들의 말싸움, 말대결 가운데 훨씬 더 풍부한,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 계속 블레셋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 사람이요. 다윗이 그와 싸우려고 나오는 모습을 딱 보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윗을 향해 가서 딱 보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골리앗의 반응이 뭡니까? 41절에 다윗에게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42절에 골리앗의 반응이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그래요. 업신여겼다.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이거 코웃음을 져버린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조금 싸움깨나 좀 하고 자신과 함께 좀 견줄 만한 체격도 있고 좀 용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기를 바랬는데 딱 나온 걸 보니까 이 다윗을 보고요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아직도 소년 티를 벗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보면 42절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쟁터에 원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소년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하고요. 젊고 어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애가 그냥 깔끔하고 또 잘생겼는데
전혀 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싸움꾼 같이 생기지 않고 소년처럼 미소년의 한 소년이 딱 나온 걸 보고 골리앗이 아주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무기를 보니까 이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 때릴 때 쓰는 막대기나 하나 들고 나왔느냐. 골리앗은요 지금 앞에 창을 든 군사가 앞에서 딱 서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완전 군장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과 단창. 여러분 이걸 칼을 들고 골리앗은 나왔는데 다윗은 소년이지요. 무기도요 막대기나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골리앗이 여러분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고대 전쟁은 여러분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전쟁을 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끼리 민족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민족의 신과 다른 민족의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면 그 민족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전쟁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고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갖다 두었어요?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어디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다곤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 것 같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친히 모든 다곤 신전 이 신상을 엎어서 손과 발을 다 자르고 스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똑같은 모습으로 블레셋의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신들은 주요 신이 다곤과 아스다롯입니다. 다곤과 아스다롯.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위협을 하는 것이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제 이어서 45절부터 이제 들었어요. 골리앗의 위협을.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순서가 되었는데요. 이 말을 더 긴 몇 절을 걸쳐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가 기죽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골리앗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들의 대결을 이 전쟁을 해석하는데 다윗의 말에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고 다윗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하 장사와 같은 골리앗 앞에 그들의 신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우습게 보고 코웃음을 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딱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자녀들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무슨 형편처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가? 45절 시작.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우리 성도들이 해나갈 때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쟁,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육체와의 싸움,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이 싸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뭐로 하느냐면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방패,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단창, 여러분 그의 창이요, 이 창에 여러분 이 채가 배틀채 같이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입은 여러분 이 갑옷이요, 얼마나 중수가 많이 나갔는지 한 57kg나 나가는 아주 육중한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그런 걸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게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을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무기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골리앗과 같은 육체와 싸울 때, 정욕과 싸울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함과 모든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다 담겨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무기로 세상과 싸우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배움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상처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 이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또한 치료의 이름이에요.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아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막 요한을 간절하게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앉아 평생 구걸하던 그 심령이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가위 눌림이 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무리 덜어내고 싶고 지우고 싶어도 그 눈물이 마르지가 않고 깊은 절망과 낙심과 상처받은 것, 이 미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 마음을 잘 다잡아도요, 때가 되면 막 그 생각들이 상처처럼 계속 나를 아프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미국의 더치 쉬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늘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집에 자녀들이 굉장히 속을 썩였나 봐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방에 딱 가서 자녀가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도 앉고 잠을 자는 침대에도 같이 눕고 그가 노는 테이블에도 앉아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놀고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막 외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우리가 들고 나갈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코웃음을 쳤지만 다윗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소년으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용사로 서서 다윗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 불신자들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 나가 싸우시고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위아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온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버티고 서서 여호수아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장서서 골리앗 같은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악한 마귀의 괴계와 간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사실을 온 천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할 때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믿음을 준비했어요. 믿음을.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화살 이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내게 비록 그것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심으로 여러분 내 겉모습만 경건한 척한다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정말 신실한 것처럼 말하는데 중심은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제 실제적으로 골리앗하고 딱 붙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48절과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고요. 정면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손이 보이세요? 손? 여기 주머니에다가 손을 누가 넣었어요? 49절에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던졌는데요. 저는 여기에 다윗의 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손을 넣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렸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다윗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요 골리앗의 이마를 딱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포효하고 여러분을 겁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저들의 말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책에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어느 날 어느 집에 궁궐 같은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그 길을 따라 딱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포효하는 소리가 막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요. 이빨을 드러내고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순례자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자가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가는 길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중간길을 정확히 걷기만 하면 사자가 아무리 물어 죽이려고 해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만 걸어가면 이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도 골리앗의 공격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의 위협과 협박,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여정,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 같은 삶,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믿음으로 돌을 던졌어요. 평상시 해오던 습관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정통으로 골리앗을 맞춰 승리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고 여호와를 붙잡고 나가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골리앗과 세상과 육체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